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58년 이 불광동에서 5명의 천막교회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되지 않아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빠르게 급성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 기도원에 프랑카드를 붙여놓았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을 때 안디옥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면 선교를 위하여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며 살아야 할까요? 이 시간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배타적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타적인 마음을 버리자.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과 행동, 문화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역사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뱀을 보면 밟아 죽여야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보면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 없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적인 결정을 교회가 내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내린 결정을 알면서도 그 결정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소수의 몇 명이 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와 종교적인 관습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을 믿더라도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태도를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새로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제는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갔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담당한 안디옥 교회는 모든 것을 녹이는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뒤에 1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로 지중해에 있는 한 섬입니다.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리비아 지방입니다. 시몬은 니게르라고 불렀습니다. 니게르는 니거, 흑인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지도층도 여러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선지자들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태생이 의로운 자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와 같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박해한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비천한 자도 있고 왕족 출신도 있었습니다.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섞여 있었고 여러 색깔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색깔이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교회는 녹이는 용광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호남 사람도 있고 영남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도 있고 저런 성향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담을 쌓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는 나와 문화와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와 이질적인 집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와 크게 다른 많이 다른 이질적인 집단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먼저 녹아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이해심과 포용성을 길러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한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은 서로가 다릅니다. 인생이란 서로 다른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간에 배타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배타성을 띄워서도 안 되고 출신 학교가 다르다고 해서 배타적인 서로 간의 벽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배운 사람은 지식으로 장벽을 만들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자기 우월주의를 가지면 안 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장벽을 쌓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받아주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우리는 받아주지 못할 자가 없고 하나가 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된 미움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서로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타적인 마음을 버렸으면 이제는 선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고넬료 가정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유대인들의 율법과 종교적인 전통, 그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가서 소수의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이방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20절,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전한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는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실천해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교에 있다는 것을 알면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움츠러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자. 선교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경의 주의 손 또는 주의 손가락은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니 비록 소수의 숫자지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저는 세상 학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박했습니다.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저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자 바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게,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멜테리 선교사의 선교 보고를 읽어보고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소련 모스크바에 5년 동안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하도록 전에 장학금을 확보해 놓은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기 한 달 전에 한 장로교회 철학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 전도자로 나갈 것인가, 유학을 해가지고는 학문을 해서 사회에 이름을 낼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장학금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워낙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멜테리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이상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물이 성찬 예배 때 그곳에는 덥기 때문에 포도주도 없습니다. 위스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손바닥 뒤집도록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5시간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는 비포장도 오르기 때문에 조금만 걸으면 옷이 더러워집니다. 옷을 나무 위에 걸어놓고는 잠깐 쉽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자고 일어나면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 그 옷이 태양보다 더 희게 세탁되어 있는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번은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과 마을 주변에 있는 200명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멜테리 선교사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앞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사건임을 입증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이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생소한 이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선교의 전략을 세우고 선교의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선교 여행을 나갈 때 인간적인 계획으로 선교의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짰습니다. 먼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들러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내려가서 에베소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남쪽이 안 되니까 그럼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서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쪽으로 갔더니만은 이제는 에게 바다 앞에 드로아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건너편에 그리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해서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바울 사도의 선교 계획에는 없던 그리스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는 곳마다 박해는 받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터키에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400년인가 터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슬람이 지배를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에는 이슬람 사원이 없습니다. 이슬람은 가는 곳마다 정복하가는 그 사원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그 사원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이슬람이 지배를 받으면서 회교 사원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는 너무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에는 회교 사원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교회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간의 생각으로 알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단순히 전도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제일 먼저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 12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성령을 받은 자가 온천하 각국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룩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서로 섞인 혼혈족입니다. 그 다음 성령을 받은 자가 유대교로 귀화한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였습니다. 그 다음 성령을 받은 자가 귀화는 하지 않았지만 이방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성령을 받은 자가 오늘 여기 나오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성령을 받은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우상이 제일 덕실을 그리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가 복음화되고 난 다음에 성령이 들어간 곳이 이제는 로마였습니다. 땅끝으로, 영적인 땅끝으로 여겨지는 로마에까지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 자에서부터 멀리 있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전도의 역사가 아니라 선교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선교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면 성령이 원하시는 선교의 삶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선교를 위하여 더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자.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나누고 베푸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 가지고 후원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29절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가물고 흉년이 천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도 충분히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영적인 빚을 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로 갚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이제 13장에 나옵니다. 13장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교회에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선교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나누지 않고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를 위하여 자기 것 다 내놓았습니다. 사립이 받는 것 전부 내놓았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쳤습니다. 장가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선교사에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의 주변에 선교에 헌신하는 이 동역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에서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고 내가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베푸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내 이웃에도 나누어 주지 않는 자가 나하고 상관도 없는 저 멀리 있는 자에게 어떻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후한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시간을 아깝다고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물질을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을 나누고 베풀어서 이웃에 유익을 주겠다,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누는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저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한 거지가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민정시찰을 하기 위해서 평민복을 입고 이 거리에 나갔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거지에게 동량을 좀 주기 위해서 거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지를 바라보니까 행색이 멀쩡한 것이 거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달라고만 하지 말고 당신에게 있는 것 좀 나누어 주세요. 당신이 있는 건 나한테 좀 줘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거지가 이 동양 주문에서 쌀 한 톨을 꺼내가지고 그 왕에게 주었습니다. 왕인지 모르고 왕이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는 왕이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가지고 그 동양 주머니에다가 넣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거지가 집에 돌아가서 밥을 하기 위해서 동양에 온 그 쌀을 전부 다 비웠습니다. 쌀을 비워가지고 밥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덩어리였습니다. 나중에는 후회하면서 탄식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더 많이 줄 걸. 하나를 주었더니만 금덩어리 하나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생명은 나누어주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 선교헌금 작정 이 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느 정도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고 이희돈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럽에서 유학을 할 때 선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를 돕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이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우리 먹을 것을 아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하는 것을 10의 2조로 늘렸습니다. 2조로 늘려가지고 그것을 선교를 하는데 후원금으로 드렸습니다.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10의 3조로 늘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3끼 먹는 걸 2끼 먹고 이제는 10의 4조로 늘렸습니다. 나중에는 3끼 2끼 먹던 걸 또 1끼로 줄였습니다. 그러고는 10의 9조까지 드렸습니다. 나중에 10의 9조를 드릴 때는 도서관에 앉아 공부를 하는데 코피가 저절로 주르륵 흐르더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이 요셉처럼 높여주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가 되게 하셔서 온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할 때 여러분은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온 세계에 복음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 남는 교회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날은 이 안디옥이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지중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에집트에 있는. 세 번째 큰 도시가 이 수리에 있는 안디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 그 교회와 그 교회가 있는 도시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결코 헛되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보람 있는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함께 살아주시는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삶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